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또 배움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귀한 진리에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 안 것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기 페이지가 10페이지. 페이지 10페이지에 제일 첫 질문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제일 기쁘게 여기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라는 한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기쁜 소식도 듣고요, 슬픈 소식도 듣고, 좋은 소식을 듣는가 하면 나쁜 소식도 듣습니다. 그런데 기쁘게 여기는 소식이 뭘까? 우리 안승재 집사님, 어떤 소식을 기쁘게 들으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기쁜 소식이요? 잘 되는 소식이죠. 뭐 승진 소식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기쁨이 될 수 있고, 뭐 아기 탄생 뭐 이런 거 하는 소식. 그게 이제 우리가 살면서 꼽아보면 기쁜 소식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어제 일하는데 이숙 집사가 기쁜 소식이 있다고 전화로 혼자 일하는데 뭐냐고 그러니까 민재가 장학금을 160만 원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 기쁜 소식을 들으면 살맛이 좀 나고요. 네. 이제 근데 우리가 듣게 되는 소식 가운데는 어떤 소식이 더 많나요? 우리가 이렇게 편히 편하게 시작하면서 어떤 소식들이 더 많아요? 기쁜 소식보다는 또 안타까운 소식 뭐 이런 소식. 네, 그렇죠. 많은 것 같아요. 누가 뭐 병원에 입원했다더라, 뭐 누가 사고가 났다더라. 우리는 아마 이제 뒤섞인 속에서 살고 있을 겁니다. 그 소식. 근데 우리가 뭐 살면서 남편 승진했다는 소식, 이번에 어디서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들. 연예인들은 또 그런 말 하더라고요. 연예인 가수는 입금되었다는 소식이 제일 기쁜 소식이래요. 어디서 이제 자기를 불러오는 어디 좀 와주세요 하는 소식도 기쁜 소식이고, 그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입금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분들도 돈 떼이는 경우가 꽤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입금만 해주시면 어딘지 갑니다. 뭐 이런 말도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참 기쁜 소식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제일 그랬어요. 제일 기쁜 소식은 뭘까? 제일 기쁜 소식. 그럴 때 이제 제일 기쁜 소식들, 저는 살아오면서요, 참 슬펐던 소식, 참 마음이 짠하고 아팠던 소식은 우리 집사람이 건강검진을 갔는데 중도에 스톱이 되고 큰 병원에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암이라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어쨌든 큰 병원에 가보라고.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큰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간암입니다. 간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는요, 여기가 뭐 하나 다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다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랑
한마디도 못했어요. 서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근데 어쨌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하고 또 기뻤던 소식은 어쨌든 수술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식과 아울러 막상 개복을 해보니까 생각보다는 간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 이제 재발의 위험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잘 수술이 됐다니까 그걸 이제 기쁜 소식과 불안한 소식을 동시에 들었고요. 그러다가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재발을 했어요. 재발을 해서 또 재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간암이 재발했다. 그때는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냥 가나보다. 근데 저는 우리 집사람이 가나보다 그럴 때요. 우리 집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확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참 모자라고 부족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 나는 아직까지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 집사람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서 돕는 자를 결코 빼앗아가지 않겠다. 그 말씀은 저한테는 큰 기쁜 소식이었어요. 돕는 배필을 하나 빼앗아가지 않아. 내가 만약에 나 혼자도 얼마나 살 수 있고 내가 우리 집사람 없어도 되고 이런 생각이 있었더라 모르겠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그 돕는 사람이 없으면 잘 안 되는 인생이더라고요. 저는. 저는 이제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저는 교회를 해도 저를 돕는 사람이 없으면 잘 못해요. 저 혼자서 이렇게 못합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걸 막 이렇게 도와주셔야만 하는 인생이에요. 너 없어도 안 되는데 이게 없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는 돕는 성도로 붙여주셔야 된다. 안 그러면 못한다. 안 그러면 못한다. 그러니까 그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는 참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데려가신다 하시겠죠. 절대 안 데려가신다. 그래서 우리 집사 무슨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2번 결혼에 축복은 절대 안 주셨다. 두 번 결혼에 축복을 안 주셨다 나한테는 당신 내 옆에서 끝까지 붙어서 갈 거다. 그냥 농담도 할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재발이 돼서 수술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5년이 지나면 완치거든요. 5년이 지나면.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물론 암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는 완치가 됐지만 또 다른 면에서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만큼은 다 이제 괜찮아졌습니다 하는 그 소식은 굉장히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쁜 소식.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우리는 기쁜 소식 듣기를 바라죠. 기쁜 소식. 근데 우리들이 들을 수 있는 이 땅에서 들을 수 있는 기쁜 소식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 땅에서 들을 수 있는 기쁜 소식. 아무리 승진했다 그래도 이제 결국 승진하면 결국 듣게 될 소식은 이제 회사 그만 나오세요 소식 들을 거고요. 그렇잖아요. 결국 또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늙고 약해지고 그리고는 이제 언젠가는 죽음이 오고. 우리가 이 땅에서 듣게 되는 소식, 기쁜 소식에는 어떻게 보면 한편에는 그 슬픈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즐거움의 끝에도 슬픔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언제나 그런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제일 기쁘게 여기는 소식을 이렇게 꼽아보면 굉장히 그게 기쁜 소식이라고 여겼는데 그것이 그렇게까지 기쁜 소식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또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기쁘게 여기는 소식이 무엇입니까를 말하라고 하면 참 대답하기가 굉장히 궁해요. 예를 들어 우리 앉은 사람인데 집사님 제일 기쁘게 여기는 소식이 뭡니까? 그러면은 뭐 없는 건 아닌데 기쁘게 여기는 소식이 없는 건 아닌데 제일 기쁘게 여기는 소식입니까? 그래서 정말 그게 기쁜 소식입니까? 정말 그게 기쁜 소식입니까? 그 소식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답이 참 궁하잖아요. 답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땅에는요, 이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복음인데, 이 땅의 소리에는 복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이야기에는 복음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제 결국은 하늘에서 오는 소식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쁜 소식이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하늘에서 오는 소식. 그러면 하늘에서 도대체 어떤 소식이 우리한테 왔길래 막 그게 막 기쁜 소식이라고 굿뉴스라고 그러겠느냐? 어떤 소식이길래? 우리 한번 좀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1장. 1장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날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뭐냐면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많이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참 다양했다는 얘기고요. 여러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하는 통로가 다양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참 말씀을 했대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실 때요. 많이 말씀을 하실 때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셨을까? 무슨 말씀을? 우리 안집사님, 우리 안집사님이 남편한테 말을 하잖아요. 그 남편한테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을 많이 하시나요? 남편한테요? 생각하기 나름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물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저는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 또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저는 말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말을 많이 한다는 거는 뭐가 있는 겁니까? 말을 많이 한다는 거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거죠. 그죠. 내용이 많다는 얘기고요. 네. 하고 싶은 내용이 많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뭐 요구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아지는 거 같아요. 그 사람이 말을 많이 할 때는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참 이렇게 잔소리가 많으냐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잔소리라는 게 뭐가 잔소리예요? 했던 소리 자꾸만 하고 그러는 게 잔소리 아니고. 뭐 짜잘한 얘기들 아니고 그러니까 생활의 어떤 그런 부분들로. 근데 왜 잔소리를 해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왜 잔소리를 해요? 잔소리 아니 그거는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잔소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은 그게 잔소리가 아닌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거를 뭐 반복된다든지 하찮게 들으면 잔소리로. 왜 반복을 합니까? 뭐 잘 안 그렇죠. 그 얘기예요. 뭐냐면은 여보 양말 좀 벗으면 좀 제발 좀 세탁통에 넣어라. 그런데 남편이 그걸 넣으면은 그 다음에 말을 합니까?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안 하니까. 하겠죠. 그게 뭐냐면
막히다 보니까 이거를 뚫으려고 어떻게 해요? 자꾸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잔소리가 많다는 거는 사실은 여자가 극성스럽다는 얘기 아니라 남편이 어떻다는 얘기야. 참 지질이도 말을 안 듣는다는 거야. 지질이도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잔소리가 많아. 말을 들으면 잔소리할 게 없어. 그렇죠. 예를 들어 애들한테도 야 공부해라. 공부 다 하면 엄마 뭘 할 말이 있어. 할 말이 없지. 근데 하나도 안 하니까 어떻게 해? 자꾸만. 말을 안 들어. 그러다가 자꾸만. 공부 좀 해라. 그 지가 안 해놓고는 뭐라 그래요? 잔소리가 많다 그러면 안 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은 말이 많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못 알아들으니까. 안 들으니까. 그게 말을 참 안 해. 못 알아들으니까. 뭘 해도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만 얘기를 해. 말이 많아져. 그 다음에 말을 했는데도 안 들어. 안 들으니까 참 말을 하지. 그러면 이제 그 말을 제대로 안 듣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깨닫게 하려고 말 듣게 하려면 이제 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하지만 또 듣는 사람이 잔소리라는 게 때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도 말해보고 저렇게도 말해보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렇게도 말해보고 저렇게도 말해보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내용이 많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잘 깨닫지 못하고 잘 안 하니까 참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뭘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저 어떻게 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용적으로 엄청나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우리 용량이 부족할 정도로 말을 많이 하면 다 지나가요. 아무리 좋은 말도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이 넘어서면요,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용량이 넘치는 그런 많은 내용을 말씀하려고 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뭔가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실까? 뭐를? 우리 안 집사님이 자녀를 키우잖아요. 네. 자녀한테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하시죠. 그런데 그 자녀에게 우리 안 집사님이 정말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제가 우리 아들한테요. 정말 해주고 싶은 이야기. 어떤 게 전달되기를 바라죠? 글쎄요, 한 두 가지로 나눠서 네. 생각하면 한 가지는 어떤 이제 신앙인으로서 내 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 길을 잘 걸어가길 바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는 뭐 그러니까 어떤 인격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그렇죠. 네. 그 결국 이제 뭐냐면 우리 아이한테 뭐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지만 그 말을 하게 되는 그 바닥에 들어가게 되면 나는 네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인정과 칭찬받기를 바라고 네가 어디서나 귀한 대접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 걸 바라는 거예요. 위하는 마음이죠. 위하는 마음을 다양하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위한다. 그럼 이거 위하는 마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식을 왜 위합니까? 그렇죠. 사랑에서 사랑에서 나오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일 전달하고 싶은 얘기가 뭐죠? 사랑이죠. 사랑.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엄마는 너를 사랑해. 정말 모든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서 나와. 그러니까 자식이 엄마가 아버지가 자기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는 소통이 되고 교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엄마가 너무 사랑하는데 때로 야단도 치고 또 뭐 애가 게임을 애가 못하게도 하고 성적이 좀 그러니까 좀 학원 몰아붙이고 막 그러면 애들이요 그 뭐를 잘 못 깨달아요? 사랑을 못 깨달아. 그렇지. 엄마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안 해. 괴롭힌다고 네, 괴롭힌다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그러니까 괴롭힌다고 생각하니까 엄마가 하는 모든 게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끊임없이 뭐가 속이 상해요? 이 엄마의 마음을 몰라주는 얘가 속이 상해. 언제 아이가 효자가 됩니까? 부모의 마음을 부모의 이해. 사랑을 깨달을 때 효자되죠. 부모의 사랑을.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참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몇 번 느꼈는데 한 번은 참 어려웠어요. 우리 아버지가 술 드시고 해서 어려웠는데 어머니가 내가 이렇게 저녁에 자다 일어났더니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는 막 찬송을 불러도 다 슬퍼. 우리 변남무 권사님은요 찬양도 부르면 굉장히 슬픕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기도하시더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꼭 저희에서만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어머니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그 자녀들을 우리 아버지는 좀 그렇고 그래서 오남매를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버티면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하는 그 모습을 제가 어릴 때 자다가 싹 봤는데 그 모습이 저한테 굉장히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 고생 많이 하시는구나 우리 때문에. 야 우리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시는구나 하나님 그것이 딱 들어오니까 야 진짜 우리 어머니 고생하는 우리 어머니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저한테 뭐가 들어왔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들어오요. 사랑이. 그러다가 또 한 번은 그 학교 가는데 반찬통을 안 가져갔어요.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반찬통을 안 가져갔는데 이 세상에 반찬통 안 가져오면 아들이 학교 가서 얼마든지 친구들이랑 잘 어울려서 먹을 텐데 우리 어머니가 그 반찬통 안 가져갔다고 옷을 막 그냥 집에서 입는 막 헐문 옷을 입고서 갖고 오셨지 길거리까지. 그래서 길거리 와가지고 주는데 그 옛날에 미국 데서 나오는 거 조그만한 병이 있어요. 병. 거기에 담긴 김치. 반찬을 좋은 몰라. 요걸 하나 가지고 오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때는 제가 오늘 얘기하는 생각이 좀 짧으신 거지. 아들도 그것도 생각 좀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아들 생각도 좀 해야지. 그러나 우리 어머니가 뭐 생각은 좀 짧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들이 맨밥 먹을까봐 그거를 가져다 주는 그 엄마의 마음이 그때는 창피했는데 내가 조금 지나니까 그러는구나. 그래서 지금도 우리 집에 사모가 없으면 우리 어머니가 벌써 80 몇이에요. 둘인가 셋인가 그러신데도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라면 하나 끓여줄까? 그러니까 80이 넘은 노인이 그렇잖아요. 이 아들 장성한 아들 나도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어가는 그런 아들인데도 그런 아들인데도 그거를 챙겨 먹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보면은 야 우리 어머니가 나를 굉장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사랑하고 계시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도 좀 더 잘해 물론 이제 잘 못하지만 그런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그 결국은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깨닫고 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 그랬더니 엄마가 없는 사람이야. 그렇죠.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엄마가 없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야. 그러고 나서 내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건 뭐냐면 옛날에 칼빈도 그 말했고 신학자들이 그 말했는데 눈에 보이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야. 눈에 보이는 하나님. 어머니야. 세상에서요 무조건적인 사랑은 엄마가 자식한테 하는 사랑이야. 그건 조건이 없어. 조건이. 엄마의 사랑은 무조건. 이 세상은 다 조건적 사랑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무조건적 사랑인데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저 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우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물론 뭐 사람이 악하고 사람이 못된 사람이 있어요. 사탄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지 자식 죽이는 사람도 있는 건 사실이야. 그러나 그거는 사탄이 그
그거는 진짜 악의 그런 근원이 들어간 사람들만 하는 것이지 그 외의 사람들은 적어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엄마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그래서 엄마의 사랑을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엄마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부분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들은 그 어머니의 사랑은 그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큰 힘이 된다는 거죠. 위로가 되고 그런 엄마가 있다는 거. 그런 엄마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참 굉장한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 이야기죠. 그런 얘기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해보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겠나요? 무슨 말씀을? 잘 되라는 말씀이죠. 사랑에 담긴 일. 그렇지.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이야. 마지막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사랑해서 만들었고 사랑해서 에덴 동산 넣었고 사랑하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나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선지약을 버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꾸짖기도 하고 책망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암송도 하시죠? 네,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만 알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결론의 말이야. 결론이라는 건 앞부분에 어떤 말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이처럼 사랑했다고. 이처럼. 그럼 이처럼이 뭐예요? 앞에 있는 그런. 그렇죠. 앞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하심의 기적을 통해서 저들은 홍해도 건너가고 마실 물도 얻고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고 그리고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함도 받고 아말렉 사람들도 물리치고 그래서 참 저들이 하나님의 크신 보호와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인해서 그 광야 생활 속에서도 굶주리지 않고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꾸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사랑해서 이끌어 나갔고 홍해도 건너가게 해줬고 쓴물도 단물로 바꿔줬고 반석에서 물도 내주고 하늘에서 만나도 내주고 아말렉 군사도 물리쳐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는 것, 입는 것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사람이 은혜를 이만큼이라도 안다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자 그러면 집사님이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고 합시다. 그 예를 들면 집사님이 이제 일을 하세요.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일감을 못 얻어서 살기 어려운 사람한테 집사님이 어떤 일감을 맡으면 그 사람한테 일자리도 주고 일감도 맡겨주고 해서 이제 그 사람이 어쨌든 간에 집사님 덕에 먹고 살고 있어요. 먹고 살고 있는데 이 집사님이 이 사람이 집사님한테 자꾸만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는데 뭐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보냈구만 계속 얘기를 해. 그러면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마음은 배심하지. 그렇죠? 내 겉으로는 표현을 못하지만은 마음을 많이 섭섭하고 이렇게 배심하고 그렇지. 그리고 계속 그 사람한테 계속 이렇게 일거리 주고 그러고 싶나요? 그러고 싶지 않아. 그치? 어떻게 안 줄 사람 어떠세요? 안 주죠. 안 주지. 안 주지. 이건 인간이야. 안 주지. 그럼 누가 줘?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한 거는 내가 그냥 내 속에 담고 끝낼 수는 있어요. 담고 끝낼 수는 있죠. 어? 거기다 대고 막 얘기 안 하고 야 그래? 안 주는 거지. 그래? 그래 너 참 배운 방법도 이분수다. 너 그러니 그냥 내가 너랑 상종하고 내가 너랑 그러는 이제 끝났다. 너하고 나하고 관계는 네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데 다 받겠다. 그럼 이제 앞으로는 끝이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은 다시 안 보지. 맞아요. 다시 안 봅니다. 지금 이제 그런 일들이 작은 일들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점점 가까이 올 때요. 그 가나안 땅 그 가는 거기에 약간의 분지가 있어요. 분지, 대구처럼 이렇게 분지. 그러니까 이제 광야에서 분지를 지나가려면 열이 모여가지고 마치 이렇게 그 안이 뜨거운 솥단지처럼 되잖아요. 그 어설퍼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 가다가 그 분지길로 들어서 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폭발하는 거야. 어? 길이 험하다는 거야. 길이. 이 분지로 내려가는가 막 열기는 막 쬐지 이러니까는 그 속에 지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지금까지 그 40년 장거리로 잘 왔는데 막 그냥 막 길이 험하다고 막 불평 원망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막 그 모세를 불평하고 아론을 불평하고 뭐 좀 그럼 빨빨 지나가면 되는데 그냥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다가 이제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자꾸만 왜 이렇게 힘든데 왔느냐. 그런데 이제 거기가 그 열기가 굉장히 많은 그 지역에 정갈이나 이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그 독사들이 거기 삽니다. 사막 독사들. 이것들이 나와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문 거야. 무니까 이제 뭐 독이 오르고 막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냥 막 쓰러지는 겁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흔히 야 이놈들아 참 쌤통이다 이놈들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더니 쌤통들이다. 그런데 이제 또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또 돌변해가지고 이제 뭐 모세를 하면서 우리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또 매달리는 거야. 조금 전까지는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또 시민들 아쉬우니까 그냥 매달려. 그러면 사람은요, 참, 나 그렇게 공격할 때는 언제고, 지 아쉬우니까 아주 붙들고. 자, 그런 일을 계속 당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이야. 사랑하기 참 어려워.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엉망이 돼서 헤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15년 만에 전화가 왔어. 옛날에 안 좋아서 헤어졌는데 그래서 15년 만에 전화가 왔는데 기가 막히게 이번에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이러면서 점점 전화를 내밀어. 그러면은 아니 여사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약한 짓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 지 아쉬울 때 와가지고 막 이러면은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사랑하기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이에요. 제일 어려운 사람이야 사랑하기가. 그런데 그렇게 지네들이 원망하고 불편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노뱀을 달아가지고 살려줬다는 거야. 노뱀을 달아서 살려줬다는 거야. 그래서 광야에 뱀을 든 것처럼 그렇게 죄짓고 하나님에게 대들고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하나님 말 안 듣고 이런 사람들을 살게 하려고
마치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마치 광야의 노뱀처럼 십자가상에 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어가던 사람을 살려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은 죄인들을 살게 하려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다. 그러니까는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냐를 따지지 아니하고 그런 존재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사람들은 죄인이고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냈다. 그래서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너희들은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는 사랑한다. 하나님의 세상을 참 사랑한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아들을 보냈다. 그게 굿뉴스예요. 이것이 사도들을 뒤집은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의 시작은 안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그와 같은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부한 것이 아니라 아이 무슨 소리, 그런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그런 소리,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나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그러셨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자리를 잡게 되면 바로 그 소식은 우리에게 너무나 복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도 그랬지만 사도들이 늘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는 딴 얘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아들을 보내셨고 십자가상에 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상에 달렸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치심이거든요. 부활은 만약에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주장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뭐가 돼야 됩니까? 주장을 하면 입증이 돼야 되잖아요. 아니 주장을 뭘 못해? 내가 실은 안승우 집사님, 제가 백조 부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 집사님은 목사님 그러십니까? 그냥 그렇게 홀딱 믿어요? 뭘 보고 뭐가 있냐고. 그렇지. 그러니까 뭐냐면 주장은 세상에서 말처럼 쉬운 게 없다는 말은 주장은 너무나 쉬워.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사람 말고 뭐려고 그 말을. 그러면 뭐를 원하죠? 사랑의 징표로. 징표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수요일 날 제가 사랑하면 계명시킵니다. 사랑하면 이렇습니다라는 것에 세상에서 제일 쉬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말씀 쉬운 거 어딨어?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있는 거야, 말로는. 근데 하나님은 말로 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사랑하면 계명시킬 것이고 네가 정말 사랑하면 악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는 다른 사람 섬길 것이고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면 예배할 것이고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면 기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그건 말뿐이다. 이런 말이 말뿐이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참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주장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뭘 하신 거예요? 입증을 하지.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라 병든 자를 어떻게 합니까?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다. 배고픈 자를 먹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보여줘. 자꾸만. 예수님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입증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와 같은 입증을 하시다가 나중 얘기를 하세요. 나중 얘기.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은 믿음으로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내가 대속물로 십자가상에 죽는다. 대속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대속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주장이지 그런 거는.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드러날 일을 예수님께서 나는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는다. 나는 대속물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할 때 저뭐 뻥인지 저게 그냥 자기 주장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이걸 걸었어요. 너희들이 분명히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내가 죽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의 진실성을 그걸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내가 뭘 보여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주장한 이야기를 입증하기 위한 증표로 부활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4월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는 증표가 있는데 그분의 주장을 믿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지만 오늘 성경 공부에 그 얘기가 좀 길어지고 그 예수님의 부활까지 하면서 그토록이나 말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상에 죽이시고 그걸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40일 만에 하늘로 데려가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이나 사람들한테 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를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구원하기를 기뻐한다. 그런데 그것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죄가 사해졌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 됐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내가 지금 이 땅에서는 이 땅의 어떤 죄된 세상에서 내가 고통도 당하고 힘들고 살지만은 그럼 언젠가는 우리 주님 오시면 내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는 존재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살아가신다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 속에 확연하게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확신과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오늘은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 여러분들이 아시는 걸 찾지 않고요. 그것만 보시면 돼요.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 나오죠? 그리고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4장부터 3장까지는 어찌 보면 에덴 동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4장부터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영위해 나가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쫓아낸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인생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살까 그랬더니 제일
첫 번째 일어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일어난 일. 살인이 일어났어요. 사람 죽이기 전. 살인 이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재물 드리는 거. 그러니까 가인이 농사 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야,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냐면 죄가 너를 원한다는 말은 뭐예요? 죄가 많이 있다. 죄가 너를 원한다. 죄성. 그게 뭐냐면 사람 어떤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본능을 얕보지 마라.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본능을 얕보지 마라. 어떤 사람이요,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쥐가 하도 많으니까요, 쥐를 잡으려고 밥을 고슬고슬 해가지고 지약을 싹 뿌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밥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쥐약 냄새가 안 나고 밤내서서 오잖아.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 손을 입은 거죠. 이걸 맛을 봤어요. 쥐약을 뱉었지만 순간 뭐예요? 먹고 싶은 본능. 그래서 이 본능을 얕보지 말라는 거야. 절대로 본능을 얕보지 마라.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네, 맞아요. 그 말씀은 맞네요. 네, 다윗이 밧세바를 보니까 본능이 살아났어요. 왜 하나님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냐면요, 인간의 본능을 절대로 얕보면 안 돼. 인간의 본능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가인이 하나님이 통제하지 않는 인생이 되니까 뭐가 된 거예요, 사람이?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인생이 됐다는 거야. 본능에 따라서. 그래서 인간 속에 어떤 욕심, 정욕 이런 것이 막 일어나는 상태가 된 거죠. 일단 그거부터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이, 이런 본능들이 확 펼쳐진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그렇죠? 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이 갑자기 육체가 돼버린 거야. 육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인생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인생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살인도 따라오게 된 거죠.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어떤 본능, 자기를 주장하는 거, 자기가 좀 더 나아 보이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갑자기 생겨나면서 결국에 살인도 하게 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살인을 하게 되는 게 자꾸만 사람들이 지시라서 죽이고, 그러다가 이제 창세기 6장 가니까 이제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생겨났지만, 결국 그들도 사람이 자기 좋아하는 여자들을 다 아내로 삼았다 하는 이 말씀이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담겨 있으면 뭐냐면 사람들이 전부 육체가 됐다는 거야. 육체가 본능대로 움직이는, 다 자기가 옳다고 그러지만 그 본능대로 움직이는 사람끼리 이렇게 함께 모일까 보니까 이게 사람들의 삶의 엉망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거 이대로 놔뒀다가는 이거 정말 이게 심각하다. 그래서 이제 홍수가 왔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홍수가 왔다. 그래서 홍수로 이제 싹 쓸어가지고 다시 이제 노아에게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로운 사람, 노아는 당대가 의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의로운 사람이 자식을 이렇게 놓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로운 자식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또 뭐가 됩니까? 지나고 나니까 이들이 한 것이 뭐냐면 또 자기 이름을 내려고 바벨 탑도 쌓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을 때 그렇지.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하나님인 양 너희들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내가 없는 인생은 너희들은 결국 너희들이 만들어내는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사위, 살인, 거짓, 오만 가지
가지 것들을 만들어내서 너희들이 그 속에서 서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만들어진다. 결국은 그런 인생이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 놓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개입을 합니다. 섭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개입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인 삼는 인생을 선택을 합니다. 주인 삼는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을 가는 주인 삼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이제 불러냅니다. 그래 놓고 나서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약속을 해요. 무슨 약속을 하냐면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이고 하나는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창세기 제일 말미에 보면 무슨 이야기로 끝이 나냐면 요셉이 110세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을 했다. 그죠? 근데 요셉이 죽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나안 땅에 가거든 나를 데려다 줘 이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가나안 땅에 대한 꿈을 안고 요셉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랬더니 창세기 마지막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음으로 끝이 나요. 죽음. 그렇지만 죽음으로 끝이 나면서 이가 죽으면서도 희망을 가졌어요. 뭐 때문에 희망을 가졌죠?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게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요셉은 희망을 안고 죽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이 돼요.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이들이 소망 가운데 살고 있지만 현실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현실 생활이.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너무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저들을 건져서 또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는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삶의 길을 이제 떠나는 그런 이야기, 그 와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던져주셨죠. 제가 지금 주일날 오후에 출애굽기를 한 자리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출애굽기가 조금 지나가면 성막에 관해서는 이렇게 한 장을 안 하고요. 성막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씩 끊어서 할 생각이거든요. 그런 것은.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를 쭉 나는데 출애굽기 가장 말미에 보면 뭐가 있냐면 저들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이 세우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적과 꿀이를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까지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이런 얘기로 끝이 나요. 그렇죠? 이야기가 끝이 나. 그래서 이제 레위기는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11조 얘기로 끝이 나요.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과 봉사, 은혜 받은 사람의 마지막 결과물이 뭐냐?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온전한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너희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안고 살아가는, 그 보호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11조를 드리는 것은 너희들의 신앙의 온전한 고백이다. 그래서 레위기가 말미에 그렇게 끝이 납니다. 자, 민수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광야를 걸어가기 시작하는 그런 하나님의 군인들이 저들이 걸어가는 과정 속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는 이제 그런 속에 이제 쭉 내려가다가 하나님은 여자들에게도 땅을 주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 해주신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은 안 그러지만 당신은 여자 그러면 사람 취급 안 했어요. 당신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여자들도 저가 꾸리는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신명기는 그렇게 이제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를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나안 땅 얘기야. 가나안 땅.
땅을 약속하고 그 땅까지 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고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여호수아를 가면 드디어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구원자 얘기가 나와요. 구원자.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구원자잖아요. 이 뜻이. 그래서 이제는 그 구원자가 요단강을 건너서 그렇게 하나님 약속하신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는 얘기야. 기업으로. 그렇게 주신다고요. 기업으로 주신다. 그러니까 땅 얘기가 나오고 자손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를 지나가면 사사기, 룻기가 나오죠. 그러면 사사기의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게 사사기는 부록으로 세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부록 중에 하나를 나눴습니다. 그 사사기는 인간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행하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렵냐. 다시 마치 노아 시대 때 사람이 육체가 됐을 때 어려운 이야기들을 다시 반복하면서 이제 사사 시대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런 시대 속에 살다 보니 이렇게 사람들이 압제도 당하고 어렵고 혼란스럽고 굉장히 무질서해지지 않느냐.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사사기 말미에 보면 이야기가 두 개가 부록으로 붙어 있어요. 이게 초창기 이야기인데 뒤에 갖다 붙였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이스라엘 왕이 없을 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았다. 첫 얘기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거주할 곳이 없어서 분명히 이게 나중에 정체가 나옵니다. 이 사람의 모세의 손자인데 사람들의 신앙심이 너무 형편없다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11조를 안 내면 살 수가 없어. 근데 일반 사람들이 신앙심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 레위 사람을 먹여 살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의 손자가 그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다가 야 이러다가 우리가 굶어 죽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에브라임 산지를 떠나서 간 곳이 어디냐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났다. 네?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청년이 떡집에 살고 있던 어떤 청년이 거기서 못 살게 돼가지고 에브라임 산지로 갔다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집의 개인 제사장이 됐다가 결국은 단지파가 이 사람을 데려가서 단지파의 제사장을 삼았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의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로 갔다가 단지파로 갔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어떤 제사장 한 사람이 레위 사람 하나가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어떤 처녀를 첩으로 맞았다. 첩으로. 그래가지고 첩하고 같이 살다가 첩이 친정으로 가버렸더니 처음에는 가만히 내버려뒀다가 한참 지나서 첩을 다시 데리고 와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첩을 데리고 올라오다가 베냐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기브아라고 하는 곳을 지나치다가 그만 거기서 엄청난 일이 생겨서 그 여자가 윤관을 당하고 화가 난 그 사람이 여자의 시체를 12조각으로 나눠서 이거를 각 지파에게 보내는 바람에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안 되더라. 그 다음에 룻기로 가요. 룻기는 뭐냐면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이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자 모든 것을 정리해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모압 땅에 가서 갑자기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며느리하고 세고아부가 됐다가 나중에 베들레헴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돌아보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모압 땅의 생활을 청산하고 저가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그러고 난 다음에 룻기 말미를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래서 이제 그 룻이라고 하는 과부가 보아스라고 하는 참 유력한 사람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참 그 자식을 품양고는
참 이 아이로 인해서 우리가 참 큰 위로를 받았다, 참 위로를 받았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면서 이제 베레스의 괴부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다윗을 낳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구원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장소, 그 베들레헴에서 결국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딱 여러분들 하시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구원자가 다윗은 그 블레셋의 어려움 속에서 건져냈던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사람을 건져낸 구원자잖아요. 다윗이 유다 사람 존경하는. 그러면서 이야기가 뭐냐면 구원자가 어디서 태어났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다. 그래서 다윗이 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안을 가져다 줬어요. 예루살렘을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계속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되죠? 땅에 대한 이야기, 구원자에 관한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사무엘상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를 준비하셨다. 메시아를 준비했다.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준비했다. 그러고 나서 신약이 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여호수아라 이름하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일컫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지금 계속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죠?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해서 너희들을 압제해서 건지고 너희들을 죄에서 건지려고 내가 메시아를 준비를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준비를 했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가 근데 바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죄에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고 십자가 살리고 죄에서 우리를 건져서 뭐를 줍니다. 영적인 가나안 땅을 우리들에게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준비하셨고, 창세전부터 메시아를 준비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고생하며 살고 힘들고 살지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마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고 계시고, 결국 우리가 우리 주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죽음을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적과 꿀이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속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신다. 야, 그것이 나한테 일어났다고 말이요. 그런 얘기가 나한테 들렸다는 거야. 그러니 그 소식이 뭐예요? 굿뉴스야. 그게 복음이요. 유황림. 그게 유황계명이다. 복음이다. 복음 중에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 깨달은 복음의 의미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들고 찬양하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들고 충성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희망적으로 만들고 담대하게 만들고 결국은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사람이 확신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찬양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그러니까 달랑달랑 들으면은 그렇지 않지만은 정말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많이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말 그대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담대함이 생겨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들어갔던 사도들이 달라졌고 바울이 달라졌고 그 복음이 들어갔던 수가성 여자가 달라지고 사케오가 달라지고 그 복음이 들어갔던 기믹부가 달라지고 존 뉴턴이 달라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근데 우리들이 이 복음이 들어야 되는데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이 뭐냐면 예수 믿고 돈 잘 벌고 예수 믿고 병 납니다. 이게 다른 복음이야. 그러면 교회 나왔는데 병 안 나오면, 교회 나왔는데 부자 안 되면,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뭐냐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여요. 다른 복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이 욕심쟁이가 돼.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른 복음은요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 우리 어떤 목사님하고 기도 가서 그런 말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믿고 치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병이 낫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다 병이 나오면 병원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기도원에 가면 뭐 기도해서 병 나았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산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무덤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무덤은 얘기를 하지 않아.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돈 많이 벌었다는 것도 돈 번 사람만 얘기해요. 돈 벌지 못한 사람은요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복음이요.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세상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적과 꿀리는 가나안 땅 데려가시려고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이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요 허탄한 얘기를 들린다는 거, 허탄한 얘기로 이 얘기가.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허탄한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변화되는 이야기다. 우리 저기 김조섭 집사님이 병산에 가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교재로 나가기보다는 앞부분의 이야기를 가지고 좀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복음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고 이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나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이라 말씀하고 싶은 것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너에게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온전히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이 돼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고 난다고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